할렐루야.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 오해들이 풀렸구나. 사도 바울이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 안에서 뭔가 스토리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의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차례 편지를 썼었는데 그 편지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좌우를 분간하기 어렵게 빽빽하게 끼어있던 오리무중의 그 안개가 걷히고 이제 깨끗하게 모든 사리를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정황이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문제가 이제 해결됐고 그건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전환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나간 이후에 8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역,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던 사역,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남 모른 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연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전환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과 후서 말씀 사이에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앞부분에
눈물로 쓴 편지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것만 있었는지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 그냥 축복한다, 그냥 칭찬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상 축복과 사랑과 칭찬의 표현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내용,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아마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근심하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겸손하게 은혜로 이 편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해 주면서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떤 표정으로 읽는지, 그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나한테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디도에게 편지 심부름을 보내어 주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무척 큰 근심과 마음의 눌림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만 있을 수가 없고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기 위해 드로아에 갔었고, 드로아에서도 디도를 만날 수가 없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게도냐에 건너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육체는 편안할 수 없었고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디도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죠.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반갑게 받았고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잠깐 근심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뭔가 잘 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도해 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불의를 일으키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형제들을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관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증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불의를 일으켰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불의를 일으킨 사람이 불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건강하게 복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불의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증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성도들은 무척 건강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도를 영접할 줄 알고 사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깨끗하고 건강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죠. 그 모든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지혜가 주의 능력이 활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던 불의한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던 근심스러운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계가 불편했었는데 원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너희가 잠깐 동안은 근심했다고 하더라. 예상했던 바다. 그래서 내가 편지의 내용에 너무 지나치게 너희를 책망한 것은 아닌지 잠깐 후회했었다. 내 편지가 너희를 잠깐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의 내용이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너희들은 곧 그 편지의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회개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아유 이게 아니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말씀이 맞네.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의 회자는요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했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개도 하는 것입니다. 개는 고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했다면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과거 학교 다닐 때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교수님께 들었을 때 조금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회개는 회개지. 그게 어떻게 같은 걸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이제 같은 것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눈을 뜬다고 하죠.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불탄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이 더 커 보이게 되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많은 현상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후회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뜻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방향을 바꾸는 건 회개. 눈을 뜨고 깨닫는 것은 믿음. 그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깨달았는데 방향을 못 바꾸었다?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아직 제대로 눈을 못 뜬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렸다?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 잘못하고 있는 걸 고쳤다?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회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과 또는 행동 방식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것이죠.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안 그래도 근심할 것이 많은데 공연히 성도들끼리 서로 근심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기도편으로 전달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잠깐 동안만 근심하게 만든 것이고 그 근심 이후에 구원을 이루게 할 수도 있는 회개를 달성했기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이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 왜? 너희들을 근심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거꾸로 그 근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도 해로움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불의를 저지른 자는 해로움을 좀 받아야죠. 권징을 받아야죠.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불의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성도들조차 회개하지 않으므로 함께 책망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해로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이 뭘 잘 알지 못하고 대적자들도 함께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욕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난 진짜 하나님의 종 사도 맞고 사실은 이게 이렇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변증을 이어갔었죠. 그 근심의 과정이 사도 바울을 꽤 오랫동안 괴롭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힘들었었겠지만 이제 그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회개했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주의 성도들이 근심을 할 때요, 회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근심의 수준이 달라요. 근심의 수준. 내가 저 녀석보다 더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 녀석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저 녀석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녀석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근심하는 사람,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유치한 사람. 근심의 수준이 달라요. 근심의 수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이런 것들을 근심하는 근심의 수준이 다르고 기도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더 높고 넓고 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대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며 우리들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되느냐? 육의 생각이어야 되겠느냐? 세상의 근심이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 근심하는 내용이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역사되고 믿음과 회개가 역사되고 구원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를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는 표현으로 7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고 믿음의 눈이 떠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변증은 이제 변명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되어지는 일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하게 되었다. 야, 우리가 왜 저 불의원자와 함께 해로움을 당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얼마나 두렵게 하였으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했었구나.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립고 그렇게 만들었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으며, 야, 모여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어. 이 편지의 내용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뜻대로 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 불의한 일,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 빨리 해결해야 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불의한 자를 징벌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래, 너희들이 다 범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다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일부 불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들을 벌함으로 그 나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 너희들의 이 사모하는 마음, 너희들의 이 열심 있는 마음,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근심했었다. 너희들이 다 불의한 자와 한 통 속에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근심했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사도의 모든 일행들은 지금 위로를 받았다.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디도도 기뻐한다. 디도도. 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었을 뿐 아니라 디도 자체가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 자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들고 갈 때까지만 해도 디도도 근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신 대로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디도도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고 디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다. 디도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에 너희가 순종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디도도 너희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10 중간에 4절에는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서 했던 이야기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한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모든 근심이 해소되고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동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상태까지만 묵상할 때와는 달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응어리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더라도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제대로 떠서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